사양대도 많이 고려하셔서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스러웠겠습니다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13장에 홍해를 건넌 이야기,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바로 이어 나오는 15장부터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16장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17장에도 백성들이 마실 물 없다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또 폭발시켰습니다마는 모세는 백성들의 그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다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쉽지 않은 여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오늘 보면 18장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아주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누가 모세를 찾아왔냐면요,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디 땅이라는 것입니까? 미디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이, 시내산 호렙산이 미디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장인 이드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입지를 다 상실하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누가 모세를 거둬줬습니까? 이드로가 거둬주고 자기 딸 십보라까지 내어주어서 사위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대제국 애굽과 맞서서 자신의 동포를 건져내겠다고 가겠다고 하니까요, 반대하지 않고 모세를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추격을 뿌리치고 무사히 미디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족들 보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을 가족, 아내 십보라와 또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일단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모세에게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는 그 자체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아들들보다 모세가 더 반가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8장 17절 8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제가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 18장 말씀 ABC 하면서요, 이드로의 매력에 제가 푹 빠졌는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를 애굽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 모자라다 싶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더 훈련시키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드로의 성품과 지혜와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드로는 참 지혜롭고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방금 전 읽은 7절 8절 말씀은요, 모세가 얼마나 이드로를 좋아하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제 가족들 데리고 온 장인을 맞이하고 문안 인사한 다음에 모세가 자기 장막 안으로
이드로를 끌어들여서 그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처럼 느껴졌냐면 어떤 아이가 어떤 일을 뿌듯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엄마에게 달려가서 시시콜콜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장인 이드로 만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인 사위 관계는 그렇게까지 편한 사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서요, 그간의 그런 이야기를 시시콜콜 나누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처가살이 할 때도 그랬겠구나 싶은 거죠.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이드로가 모세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드로는 사위 모세 이야기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미디안 부족의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 듣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드린 이 제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처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면서 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틈이 없었어요. 맨날 백성들 물 없다, 마실 거 없다, 먹을 거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느냐?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정작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쁜데, 다른 민족인, 다른 부족인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제물을 온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뿐만이 아니라 희생 제물 또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희생 제물은 어떤 제사냐면 콩팥의 기름과 일부분 정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 같은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화목제는 동네 잔치할 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소 한 마리 오늘 잡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오늘 뭐 드시는 겁니까? 소 잔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드로가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와서 함께 먹었냐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드로가 드린 제물의 양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드로를 대접해야 될 텐데 이드로가 멀리서부터 가축 끌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간 광야 여정 통과해 오면서 제대로 된 식사 잘 못했을 텐데 이드로가 바친 이 희생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특식을 먹은 거예요. 그날 아주 성대한 식탁을 대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주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드로가 쌌잖아요. 누구의 얼굴이 올라갈까요?
모세 얼굴이 올라가지. 모세 장인 이드로가 쏘니까 모세 리더십이 더 공고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리더들의 결속력도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이드로처럼 다른 이들 이야기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또 다른 이들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감격적인 가족 상봉 마치고 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보던 이드로가 그런데 상당히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길게 줄을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봤더니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던 겁니까? 모세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길게 줄을 서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 사이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모세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서 있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장정만 60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에서 300만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을 모세 혼자 중재하고 재판하려니까 온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데도 줄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하고는 모세도 지치고요. 또 누구도 지쳤을까요?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쳤던 것이죠.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세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계속해서 담고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스스로도 힘들다 느꼈을 것이고요, 백성들도 모세가 탈진하여 지쳐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근데 모세도 쉴 생각 못하고, 왜냐하면 분쟁이 계속 있으니까 이거 자기가 해결 안 하면 공동체가 깨질 것 같으니까 모세도 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문제까지만 해결하고 쉬면 좋겠어요? 내 문제까지는 좀 해결해주고 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모세더러 쉬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현실이었던 거죠. 모세 외에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 모세에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익숙한 현실을 달리 볼 줄 아는 통찰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드로의 눈에는요, 이대로 가다가는 뻔할 뻔짜죠. 누가 쓰러질 것 같은 겁니까? 자기 사위 모세 쓰러질 것 같고 자기 딸 과부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는 나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신이 느낀 그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백성들이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오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양쪽을 재판해주고 중재해주는 일,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계속 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17절에서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일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하다. 중재해주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옳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로토브인데요, 토브는 선하다, 또 좋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고요, 로는 부정접두어니까 로토브 하면 좋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문이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모세오경 중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요, 다른 한 군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보고 한 말이죠. 아직 아담이 짝이 없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좋지 않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문이 바로 로토브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다, 좋지 않다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혼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래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자체로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복수형으로만 쓰여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생명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복수형 하임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한자도 동양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사람 인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상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에도 담겨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드로 안에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막중한 일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주원하면서, 여러분 지적은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 대안이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9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첫 번째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에만 몰두해 있으면 금방 번아웃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드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반복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된 일상 속에 잠깐 시간을 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함께 지고 계심을 느끼게 되고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져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시고 계시니까 반드시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선하게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드로의 이 조언은 앞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할 모세에게 마르지 않는 삶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대하면요 우리는 금방 고갈되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공급 받으셔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 살아가시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두 번째 조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밥 떠먹여 줄 거냐,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도록 자기 운명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그 백성들을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상고하고 고찰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처한 현실이 싫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들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자유를 향해 나아갈 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을 겪기 마련이고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닥쳤을 때 이 고통에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상고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생의 수업료로 그 고통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원초적 본능을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해결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사는가, 삶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의미와 이유가 분명해지면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샀다고 해볼까요? 그 기계의 존재 이유, 그 기계의 사용법 알려면 뭐 봐야 됩니까? 사용 설명서, 그 기계 만든 사람이 작성한 사용 설명서를 봐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인생 사용 설명서 봐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인생 사용 설명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시는 참 자유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우리 펜을 가지신 분들은 22절 끝부분에 있는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설교 제목입니다. 이들의 세 번째 조언은 무엇이었냐면 모세 혼자 일하지 말고 모세의 일을 도와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카리스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돼요. 능력이 있고 비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맡기면 일이 잘 되니까 그 사람에게 일이 집중이 됩니다. 그 사람, 조직 전체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보시면요 공동체 전체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일이 너무 많이 몰려서 결국은 탈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몸에 한계가 있고 마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진하고 무너져 내리면 그 지도자를 통해 경험하던 그 은혜 공급이 끊어지고 말더라 말이에요. 그 결과 은혜가 끊어진 공동체 전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는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지도자가 고갈되고 나면요, 얼마 못 가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왕왕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는 구조, 그 은혜 시스템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조 시스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누구를 세워야 된단 말입니까?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 적재적소에 세워져 있어야지 그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고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21절에 이도로가 제시한 기준이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 혹은 인생의 스승을 공경하듯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더불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강교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한강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일 전체 제가 다 감당한다고 하면요,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저보고 하라고 하면요, 저는 도망갈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못 가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정성껏 드려주신 헌금에 힘입어서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 감당하는 귀한 교육자 그룹과 직원 그룹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교육자 몇 사람으로만 이 공동체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공동체 곳곳에 필요합니다. 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한강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강교회에 오실 때 한강교회만 오면, 한강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강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성도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과 합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강교회 목사만의 비전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는 비전과 사명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 우리 한강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천에서부터 지구촌까지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비전과 사명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강교회 비전과 사명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신 분들이라면요, 그 우리 공동체가 그 비전과 사명 이루는 일에 시간으로, 물질로, 또 여러 은사들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다면 그 은사들로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고 우리 한강교회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한강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저와 또 우리 당의원들과 우리 교육자들 늘 언제나 성실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이어져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기쁨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2절 가사,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드로처럼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한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옆 사람 손을 좀 잡아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의 몸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다른 이들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한강교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촌에서 지구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고 누리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비전과 사명, 기쁨으로 그 일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할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